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며칠 남았지만 이렇게 칙칙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실체가 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라온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조금 더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도 의도치는 않았지만 여러분 옥중 서신이에요. 또 다시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좀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아멘. 바울이 옥중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와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쏟아놓습니다.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 뭘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공통점. 조용하네. 공통점 뭘 것 같아요?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자들이고,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공통점들이 존재해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어떠한 관심사나 어떠한 페이버, 어떠한 뭐라 그러죠? 페이버? 선호도, 그렇죠. 선호도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그 공통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된 자들로서 공통점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말씀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것, 나의 지체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은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오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심장이 무엇이죠? 물리적인 심장이 아닙니다. 그 신체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사모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죠? 몰라요? 모르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다시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건,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 앞에 빚진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빚진 자 된 인생은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빚진 자 된 인생은 나의 빚짐을 인식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세어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묵상하게 되는,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긴밀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인생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더욱더 깊이 젖어 들어가서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제가 요새 하율이를 보면서 느끼는 건요, 가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이 녀석이 이제 슬슬 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아직 말을 잘 못해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아빠, 엄마. 근데 이 아빠, 엄마가 정말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빠, 엄마를 하지 못해요, 아직. 근데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슬슬 그것들을 구별하고 아빠, 엄마를 시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얘가 발달 지연이 오나? 왜 말을 못하지? 말을 해야 될 시기인데 라는 고민들이 부모로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이 지체되거나 혹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걱정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예수를 처음 믿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신앙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그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들은 자라가게 되어 있고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갖고 어떻게 자라갑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식은 무엇이죠? 지식.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는 순간이 우리가 지식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고 알아가는 순간들이 바로 지식이 자라가는 그 순간이죠. 또 총명함은 무엇이죠? 총명함은 여러분, 모든 면에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본문을 원어로 좀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통찰력은요,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어른들에게서 나타나요. 모든 것을 마치 꿰뚫어보는 것처럼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도 어른들은요, 여러분,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짬의 어떠한 바이브로부터 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인생들은요,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그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은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 걸려 넘어졌던 그 돌부리에 또 걸려 넘어져서 또 아파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하고 자라가야 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에겐 네 가지의 특징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영화 곡성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 가장 이렇게 핫하게 떠올랐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무엇이? 죽언디였어요. 오늘 말씀은요, 깊어지는 신앙인의 삶, 자라가는 신앙인의 삶, 성숙해지는 삶에는 한 가지 특징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분별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중요한 것,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서 코어가 되는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어느덧 보니까 내가 한 70, 80 정도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벌써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이뤘지, 뭘 했지라는 생각들이 요즘 참 많이 드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아무데로나 막 아무렇게나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보편적인 것을 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괜찮은 직장, 괜찮은 대학, 괜찮은 성적, 그럴싸해 보이는 가정, 그런 목표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간요, 우리가 이룬 그 모든 것들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이룬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장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때 어디에 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별은 어떻게 가능하죠? 분별은 그냥 한다고 되나요? 지식이 많으면 좀 나이가 차면 분별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똑똑하거나 혹은 나이가 있거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별해낸 가장 선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가장 선하다라고 분별하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겐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목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23살에 회계사 회계 경영을 준비하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중간고사를 앞두면서 고민하다가 결정한 거였어요.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살았던 돈, 그 모든 목적, 그 모든 게 허무하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도대체 내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 앞에서 제가 발견했던 건, 제가 여태까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나아가면서 발견했던 그 가장 선한 것은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퇴역군인들로 이루어진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는 늘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도시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고난으로 내미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리로 깨닫고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삶은요, 편한 길, 남들이 말하고 하는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근데 여러분의 삶이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10절의 특징은 무엇이죠? 진실함과 허물 없는 삶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진실됨.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순수함을, 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섞이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상태, 그 순도가 높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순도 높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가짜인 것들이 진짜인 척하면서 우리의 삶에 끝도 없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스며들어온 것들을요, 우리가 분별해내서 걸러내지 않으면요, 그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낸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것을 흔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그 분별해낸 가장 최고의 선한 것을 더욱더 굳게 붙들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진실한 삶을 위해서 내가 발견해낸 그 진리, 복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죠. 여전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같이 등장하는 것은 허물 없는 삶이에요. 허물 없는 삶. 허물은 무엇이냐면요, 원어로 볼 때 장애물입니다. 내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무언가, 혹은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지 않는 힘을 갖게 만드는 삶, 그걸 가리켜서 지금 허물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새 하율이가 걸음마를 좀 시작하는데 이틀 전인가 아마 뒤통수가 깨질 것처럼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율이가 끊임없이 일어섰다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비로소 조금씩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상처받는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게 자라가는 삶은요, 이 허물 없는 삶을 어디까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멈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없겠죠. 그러나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그 삶이 상처투성이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100%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물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야의 차이에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끔 만드는 그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야에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없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서 달려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제가 20대 때 열심히 했던 고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보다도 내일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그때에 나에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멋모르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의 무게를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요즘에도 여러분 그 고백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외로울 겁니다. 때로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은 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숙해져가는 삶, 자라가는 삶에는요, 세 번째, 열매 맺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라는 건요,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뿌리채 옮겨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나무와도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혀나가는가는 곧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열매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삶에 두고 있는 모든 의미를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 나가고 계신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세상은 열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명예 혹은 대단한 업적, 인생 가운데 이루어낸 무언가를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 열매는요, 실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맺어 가시게 하는 열매들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영원한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맺어갈 영원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인생이 성숙한 인생인가 되돌아봤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이뤄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절제에 가까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삶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죠. 외우고 있나요? 따라해 봅시다. 사희화오, 자양충, 온절이라고 해요. 제가 제자반 가르칠 때 아이들 중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외웠거든요. 사희화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희화오, 자양충,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유와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혀나가는 열매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요, 어떤 업적이거나 대단한 성취되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인생은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인생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냐면,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삶 가운데 맺어가는 삶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얻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절제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이 영원한 가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숙해져가는 삶의 특징,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마지막 선언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면요,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면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선언은요, 우리에게 정말 깊은 것이어야 하고 깊은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걸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척이라도 좀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엉터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참 엉망인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허물 있는 인생, 허물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허물이 많고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좌절하는 인생들이 우리들이에요. 누가 봐도 엉망인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찬송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찬송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빚어 가시겠다라고 말하는 선언이 이 마지막 선언인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큰 기쁨이요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다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부터 제 자신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늘어가는 게 뭐냐면요, 실망뿐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실망이 기대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나가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지금이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천국 가면 됐어요 라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알기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경험했기에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긴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